사도행전 19장 21절.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우리는 2022년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취라는 그 응답을 보는 데 있어서의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이나 머무르고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냐? 출애굽을 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출애굽하는 게 힘들지 가나안 땅 가는 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에서 뭔가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내가 병에서 낫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그럼 다들 감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자꾸 실패하고 병에서 낫지도 않고 교회는 자꾸 문제만 일어나고 그럼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틀린 게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자꾸 병이 안 낫는다? 자녀가 자꾸 일이 안 된다? 뭔가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루디아와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고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점술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점술하는 여인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누명 써서 바울을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문제죠. 아니 복음 전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단번에 사람들 다 그렇게 일어나고 불신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수장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내가 복음 전하고 이 지역에 교회까지 세우고 했는데도 아니 어떻게 감옥에 나를 보낼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감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 왜? 이 감옥에서조차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 혼자서라도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편집이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생이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가운데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1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고 나의 업을 통해서는 237을 치유 서밋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연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누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만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분열이에요. 그죠? 사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직장에서의 자꾸 사탄은 분열시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남인데 그 만남을 방해하려고 그 만남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자꾸 분열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그 간수장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100년의 응답과 237을 치유 서밋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열시키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갑자기 잘 지내려고 하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기지국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면은 와이파이가 잡히죠. 공짜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저 공유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안테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직해야 되고 기도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전도로 하나님의 재창조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모를 하지 않는 성도는 그 자체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사모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 말씀, 기도,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오늘 하는 사람은 7대 여정 속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발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발견한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도단소 운동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수꾼이죠. 다니엘, 초대교회가 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냐?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전도를 미리 누리기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도행전 17장의 그 제자들 바울 팀들이 그 저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을 때에 헬라인 기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야손이라는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가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속한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누린다라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파송된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순례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움직이는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 천사가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이 천군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아웃소싱이에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갔고 저자 시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7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직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붙잡은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든 말씀을 보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증인이 될 수 있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죠. 가장 행복한 시간부터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우리가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